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넣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물에 자기 인곽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이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들에게 나게 하시니 들날리도 인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점이 돋더라.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이 별실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하고 한량이 없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모든 저희들의 죄악들을 주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니 주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하여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인하여 이 땅에서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벗어나 평안 회복과 건강 회복과 물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토트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붙잡으사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전가하고 악한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있도록 도우시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의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이 귀한 정성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날마다 주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맹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느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며 저 악한 사도막이 틈타지 말게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서 우리 영어 제목을 보면 being occupi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잘 번역하지 않는데 원문을 가지고 번역하면 being occupied 하면 수동태인데 이것이 단순히 그 수동태가 아니라 완료되지 않은, 끝나지 않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대충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21세기 와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을 흔드는 사건과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걸로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하자면 뭐 관상기도, 향신기도 이런 말을 붙여서 그런 것들은 사실 중세 이후로 이 신비주의 사상에서 온 거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게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의 기도는 불교에서 새벽에 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참 잘못됐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같은 경우도 변개해서 그러니까 살짝 뜯어고쳐서 이상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날만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라고 늘 강조하는데 그런데 이 주일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서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는 생각이 그 밑에 깔린 거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참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다 이런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자, 오늘 우리 형편을 한번 오늘날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있는가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화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보이던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의 후반기 그 선지서를 가지고 이 여호와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자 그림 전체를 한번 봅시다. 이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로서 The Lord's Day, 사실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선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희들 향해 심판을 베푸시리니 이런 메시지가 핵심입니다. 그것은 주의 날은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었어요. 근데 또 우리 신약에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세컨드 카밍 데이를 의미합니다. 그 사이에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찾아신다는 거예요. 그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구약에서의 주의 날은 이게 사실 주님의 날. 오늘 우리는 다 선데이 워십 서비스라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을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혹은 The Lord's Day라 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해. 그리고 우리 한국말로 그냥 일요일 예배가 아니라 주의 날,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날이 심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날, 영광스러운 날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예요? 누가 가짜예요? 진짜를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상황, 이 두 개의 사이에 끼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왕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하거나 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우선 지도를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자 우선은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 올라가서 그 위에 보면 좀 그림이 작지만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한참 돌다가 이 빨간 네모자리죠. 그 네모 사각형 안에 보면은 아덴이 있고,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네모 박스를 좀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아덴은 말하자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고, 그리고 그 오른 왼쪽으로 보면은, 조금 왼쪽 보면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 들렀다가 고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선 아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17장 16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아테네를 딱 들어가 보니까 당연히 뭐가 엄청나게 많죠. 자, 예를 들면 저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그리스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이 그리스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스를 뒷받침하는 경제가 뭐예요? 관광업이에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보고 또 여기 사진이 안 나오지만 이 앞에 뭐 먹을 거 뭐 이게 소비할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자, 옛날 것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가 이렇게 경제를 이게 속된 말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 보세요. 이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굉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와서 보니까 온갖 우상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딱 두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제우스 안 가져왔는데, 아데네라는 것은 그 여신입니다. 지혜와 전쟁의 여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제우스도 그렇고. 오른쪽은 포세이돈, 이 바다의 신. 여러분 보세요. 삼지창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할리우드에서 만든 그 바다에 지배하는 어떤 뭐 그런 그 마블에서 만든 뭐 슈퍼 히어로 영화 그 모습이죠. 이 얼굴 형상이. 자, 이런 형상들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격분했다는 것은 막 속이 뒤틀려 가지고 막 이게 속에 뭐 음식 먹는 게 막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막 못 견뎌 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정론할세.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울이 거기 가보니까 철학자들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 우상 있는 거 보고 막 마음이 견디기 힘드니까 그들하고 변론하고 정론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음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실패를 합니다. 변론하거나 정론을 하니까. 그래서 17장 32절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데, 그 밑에 보세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고 변론하고 정론을 하고 그들과 다툼이 있다 보니까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려는 그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증명해봐 네가, 막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덴에서의 바울은 복음 전도를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이동하는 거예요. 바로 왼쪽에, 아까 그림에서 왼쪽에 보여요. 고린도로 이동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안 그래도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 큰 대륙을 여러분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요즘처럼 비행기나 뭐 배 타거나 혹은 뭐 자동차 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나귀를 좀 타든지 다 걸어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 한참을 그래 힘든 여행 중에 사실 돈도 없고 너무 막 힘들잖아요. 여러분 가끔씩 봐요. 여행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는 남미에 뭐 멕시코를 갔다, 또 어디 나라를 갔다, 인도를 갔다, 뭐 한마디로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아니 현대 사회에서 그런 나라 가서 시골 동네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하려니까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시 때는 더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심리적으로 힘들고 온갖 모든 게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아덴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해서 자기 마음이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는 에피쿠로스 아빠와 뭐 이런 철학자들이 있어서 논쟁하고 변론하고 정론하고 다투다 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실패했구나.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잠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도에서 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그 사람은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다 나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는 이태리입니다. 이태리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성경에 6번 정도 기록돼요. 6번 정도에서 이 당시는 누가 먼저 이름이 기록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굴라 남편이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인데 6번 정도에서 4번이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지금 말하자면 김문봉과 서은신이 아니라 서은신과 김문봉. 조금 기분이 좀 이게 애매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뭐 서예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통 남편 언급하고 이런데, 자, 여기서 브리스길라가 참 신실한 여인으로서 바울을 너무너무 잘 도와요. 오늘 우리 주제는 그건 아니지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바울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그와 더불어 협력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이신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생업이 같으니까 천막을 만들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얼마나 많이 선대하고 도왔을까. 다른 성경 보면은 참 잘 도왔다는 말씀이 나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거기서 다시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위로와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어느 정도 회복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기서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오죠. 이 당시는요, 1세기 때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사실은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동력자들, 여기 동력자들,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나의 동력자다. 이거는 굉장한 호칭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대단하고 참 겸손하고 신앙적이고 참 신실한 사람인지 그 뒤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잘 스포트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얼마나 잘 도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참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하니까 그렇게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자신감 있고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고 전도하는 바울에게 큰 위기가 왔던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과 후회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우리 살다 보면 저도 돌이켜보면 실수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이 바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4절 여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논쟁하거나 변론하거나 이 디스커션하고 막 이런 쟁론하고 다투는 이것은 절대로 복음이 증거되지 않구나.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이런 인간의 어떤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걸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오래전에 그때 물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갔던데 우리 교회 근처에 조그만 서점 책방이 있었어요. 그 책방을 기독교 서점인데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장로님이셨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 그래서 조금 안타까워서 그 뭐 인터넷 산다든지 큰 책방 가면 좀 싸게 살 수 있지만은 저는 일부러 그 자그마한 책방이어서 책을 자주 이렇게 제 필요한 책 사지만은 소위 팔아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교회 물품 주문할 때 책 있으면 그 장로님한테 꼭 이렇게 하고. 한 번은 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와서 한글 성경을 사가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따로 성경을 번역을 한 게 없으니까 한국에서 나온 한글 성경을 사서 봅니다. 그래 영어 성경은 또 좀 다르죠. 미국에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따로 영어 성경 갖고 있으니까. 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디스커션을 한 거예요. 그 옆에서 보는 장로님은 답답하고 또 혹시나 그런 마음도 있겠죠. 고객을 잃을까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 디스커션하고 그들의 약점을 치밀하게 제가 파고 들어가서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파고 들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대답은 못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그리스도라 인정해요.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보다는 더 높은 단계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파워가 엄청난 그런 슈퍼 히어로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느 존재,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가 돌이켜서 많이 후회했는데 논쟁하고 또 상대방을 굴복시킨다고 아무리 지혜로 짜내고 원리 원칙 가서 해도 이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이 그런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4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어떤 논리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엄청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거꾸로 들으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이 나타나심이라는 것은 어떤 계시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비밀의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거꾸로 지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체험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점점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시니까 이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마 그 전까지는 고린도로 이사를 옮겨왔지만은 제대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권면하다는 것은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설득하다, 순종하도록 강력하게 전가하다. 이것은 상대방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정의다. 나는 과거 이런 사람이었으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다. 오직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구로 삼는. 그래서 상대방을 하여금 엄청나게 그것을 느끼게 하는 강력한 증거로 자기를 사용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논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여기서 이제는 더 이상 논쟁이나 변론이나 쟁론이 아니라 다툼이 아니라 디스커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아덴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린도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기서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바울에게 마게도니아는 현재 우리 지도를 보시면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이태리 북쪽에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현재 북마게도니아가 그 독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마게도니아 그리고 또 그 이쪽 좀 더 가면 조지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 미국의 조지아주가 아니고 그게 조지아라는 나라예요. 그 조지아 나라가 원래 그루지아라는데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 이름을 북마게도니아 혹은 또 이쪽의 나라는 그루지아라 하지 말고 조지아라 불러달라 하는데 많은 나라 그렇게 안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이 북마게도니아라 불러주고 또 그루지아라 안 하고 조지아라 그날 읽어주니까 한국 여권 가면요 거기 영주권이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은 거기에 무한정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조지아에 갔는데 한국 여권 그냥 통과. 1년을 있을 수, 그냥 1년 그냥 있는 거예요. 1년. 뭐 더 있으면 더 있어도 되고. 재밌는 이야기죠. 그죠? 북마게도니아가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태리하고 그리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참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인데. 어찌됐든, 마케도니아가 그 북쪽에 있는데, 그 북쪽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 그리스 고린도에 있는 그 바울에게 왔어요. 참 실라와 디모데, 특히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실라는 바울의 아주 귀한 동력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 바울이 얼마나 위로되고 힘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새롭게 하고 힘이 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는데 데살로니가 여러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가 우리 믿음 소망 사랑에서 데살로니가가 참 믿음 가운데 섰다. 그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또 그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믿음 소망 사랑에서 데살로니 교회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선교에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 선교에서 후원 헌금에 대한 언급이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적절하고 아름답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을 붙이신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바울이 무슨 실패한 사람? 바울은 죽기까지 헌신하며 놀라운 역사를 일궈낸 사람인데 뭔 실패를 하고 뭔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을 받았을까? 아니요. 바울도 아덴에서 실패함으로써 그가 얼마나 선교에 위기감이 왔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됐겠어요. 거기다가 실라와 디모데 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니까 바울이 큰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오니까 바울이 힘을 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냥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밝히 증언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왔는데 그들을 만난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머사이아,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다 하고 밝히 숨기지도 않고 강력하게 그 마음에 웅크렸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증언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혔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거 제가 그릭 원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게 수네제토라는 첫 번째 단어가 우리 영어나 한글에 없는 문법이 있어요.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딱 끝나는 시점에 있어요. have 플러스 pp 뭐 이렇게 그런 문법,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문법을 다 외워가지고 have 플러스 pp 뭐 이런 현재 완료, had 플러스 pp 뭐 이런 문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기는 없는 문법이 미완료, 끝나지 않은 계속적으로 이 수동태입니다.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 바울이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이 이후로 그의 전 생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며칠 전에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신앙과 기독교 관련 사이클을 한 번씩 보다 보면 이게 AI가 자동으로 이게 탁 띄워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딱 제 보참 한 번도 안 본 분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느 교회인지 어디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장로인지 제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거 뭐 알아볼 필요 없고 무슨 잘못이냐.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영생을 얻고 산다. 오케이, 그까지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끝, 영혼이 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름을 언급 안 하겠지만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목사님, 미국 이게 외국의 목사님, 영국 목사님, 그분도 돌아가신 직전에 한 번 실수를 했어요. 번복을 했지만 소위 영혼 멸절설. 영혼은 우리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멸절된다, 없어진다. 근데 그거는 성경적 뒷받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 죽은 자들, 믿은 자들이든 안 믿은 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에 이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잘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안 믿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에 있어서 영원한 불못에,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가 좀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계시록 말씀 이 한 구절만 봐도 틀렸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잘못되게 증거하는 것들이, 잘못되게 말씀을 또 증거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딱 포로가 돼야 된다. 알려면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가 지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 건너서 이렇게 빙 돌아서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와 있는데, 고린도에서 여기 앞에 보셨죠? 자기 하는 일이 천막 만드는데 천막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가 이제는 힘을 내서 회당에서 주님을 전가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잘 안 믿으니까 바울이 드디어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후에는 이방인 가리라.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후로 그가 선교에 대해서도 내가 과연 계속 이 말씀 전하는 이 선교에 계속 할 수 있을까? 아마도 큰 회의감에 빠져나는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브리스가라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신라 디모데를 보내주시고 그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딱 사로잡히니까 유대인들이 받지 않으니까 바울이 다시 내가 선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서 딱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나는 이방인을 가노라. 그가 선교에 다시 힘을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도 가고 그 뒤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더 이상 논쟁이나 변론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거하였다. 7, 8절에 보면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으로 갔는데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전도 관련되지 않아도 무슨 일을 만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적인 지혜를 동원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동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받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 있는가? 내가 어카운트에 얼마 있는가? 막 이것을 따집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아까 봤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를 믿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나갈 때에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논쟁하고 막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막 디스커션하고 할 때는 복음의 역사가 없는데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막 머리를 굴려서 합리적인 생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말씀에 강력하게 붙잡힌 모습, 그 신앙,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아덴의 실패에서 벗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거해서 다시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는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또 약속해 주시고 함께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네. 하나님께서 바울이 다시 힘을 내서 선교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물질에 의해서 또 다른 것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전체 1189장입니다. 구약은 39권, 929장, 신약은 27권, 260장입니다. 하루 40장 읽으면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어요. 하루 20장 읽으면 두 달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시 결심합니다. 그렇다. 내가 매일 20장 읽어서 올해 몇 달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3독을 할 수 있겠다. 매일 20장 읽고 그러면 두 달에 1독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혹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하는다는 것은 히스토리가 아니고 월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에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하여, 우리 기도를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 역사한다는 말씀. 월킹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주님의 심판의 날과 다시 오실 좀 세컨 카밍도 결국은 여러분 저울입니다. 심판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냥 하고 이래 가겠지, 뭐 천국 가겠지, 뭐 예수님 뭐 내가 교회도 나오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혔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정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리라. 그러려면 내가 하루에 20장 안 해도 10장 읽으면 내 3달, 4달에 성경 1독을 하기를,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날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5장 원세사함을 위하여 찬양드립니다. 온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를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날 나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날 주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다 사랑하고 온 세상 위하여 주 안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기리며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기도하시니 전하고 기도해 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받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 모든 가족들 위해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